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여, 참으로 위중한 때를 당하여 우리 대구가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이 난국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이렇듯 유튜브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하오나 우리는 곁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까이서 형제의 정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여 받아주시고 이 난국이 속히 지나가도록 주의 손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은혜의 담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간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37번 교독문 찬송가 뒤에 있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37번 교독문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제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39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간주입니다. 간주하고 3절합니다. 내 주의 손을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은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교회 소식과 함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나라 전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구시의 상황은 말 그대로 지금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예배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당에서 예배하는 날이 곧 있기를 모든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러 상황을 두고 신중히 결정할 것입니다. 당회가 모여 결정하는 즉시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간에 서로 연락하시며 또 이럴 때 위로와 격려를 나누시면 어려운 때를 지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평소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순서로 드립니다. 끝까지 순서를 따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수저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헌금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를 당하여 재정부에서 대선교회 헌금 전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추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광고를 드리는 것은 박수연 양의 결혼 예식 소식을 개인적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어서 혼주 되신 우리 박성근 집사님이나 김영옥 권사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으면 하여 광고로 대신하는 것인데 현재는 상황이 어려워 결혼 예식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결혼 예식 일정이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분명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서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우리 가족들 계시든지 식구들 계시거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여 지금 고쳐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병마를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한센 병자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한센병을 고쳤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위나 신분이나 나이나 귀천을 떠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병으로 죽게 됐다는 사형 선고를 받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사야 38장 2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포기하지 마라, 소리쳐가며 기도해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서는 손들고 기도하라 그랬죠. 또 시편 130편 1절 말씀에는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툴 때나 싸울 때 아니면 어떤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손을 들든지 아니면 손을 막 휘젓든지 흔들어대든지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병을 고치신 기사를 우리는 많이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3가지를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고치시는 일. 예수님은 이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한결같이 고침받았지요. 그들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열병도 고치셨고 신체마비도 치료하셨고 죽을 병도 살리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만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수박 끄달기로 예수님 만나면 안 됩니다. 나의 영과 삶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라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서 아는 척 한다든지 똑똑한 척 한다든지 자기 얄팍한 의학 상식을 떠벌리면 그 환자는 치료받기도 힘들고 또 잘 낫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때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도 병자들을 고쳤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고쳤다, 내가 너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내가 고쳤다,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정수표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날에 오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죠.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환난의 떡을 주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민심은 조각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가정은 무너지고 가정은 흩어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주께서 주신 환난의 떡이라, 그것을 두고 고난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스 지방에 살고 있는 욥은 어찌 보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압사했어요. 폭도들이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자신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의 고통을 수반한 엄청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폭탄 선언을 하고 가출합니다. 그날부터 욥은 환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신앙이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바른 삶을 찾게 되었지요.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유익이 온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오늘의 이 시련과 고통, 환난과 아픔,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단계이며 진단 과정이다 하여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대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대구 가운데 특별히 대성교회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치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주께서 고치시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 호세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또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찢기고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술을 부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내 탓이죠. 내가 잘못해서 환난과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신다는 말씀이시냐? 어디를 고치신다는 말씀이냐?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은 자연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그랬죠. 그 결과가 뭡니까?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24절에 25절 말씀에 쭉 내려가 보면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조금 더 내려가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또 25절에 내려가 보면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농사 잘 되고 목축 잘 되고 땅이 회복되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만은 6.25 전쟁 당시 전쟁 무기에 의해 사망한 사람도 많았지만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피난민이 1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연두나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었고 많을 때는 500만 명이 예방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염병의 원인은 식수오염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좋은 물 마시려고 수돗물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집에는 다 생수를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생수를 사서 마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물과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죠.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 물이 좋아야 합니다. 양질의 물이어야 하죠. 여러분 40일 금식은 가능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날에 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골짜기와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풀이 돋고 나무가 되살아나고 짐승이 물을 마시고 뛰어노는 회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고치시고 자연도 역사도 사람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포도가 열리고 올리브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데 선지자여 익기 전에 떨어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문제는 여리고에 물이 오염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소금을 물 건너에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물이 치료됐어요. 그날부터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 환경, 직장 환경, 사회 환경, 국가 환경, 자연 환경,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데 그 환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과학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인공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특정 일부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동시에 비가 쏟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이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신의 물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목축도 잘 되게 하시고 사람도 마시고 먹고 즐기게 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무엇을 고치시느냐? 사람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했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뜻이 뭐냐? 나라가 망하면서 찢고 상처받은 그들의 아픔을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의사 박경철 씨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의사는 아니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고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다. 그러면 처치하는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들어가면 당장에 주사 놨고 아니면 수술하고 이러는 줄 알죠? 그게 아니래요. 제일 먼저 환자가 응급실에 이렇게 이송이 되면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고, 두 번째는 지혈을 시키고, 세 번째는 혈압을 올리고, 네 번째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비로소 수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술할 때도 순서가 있대요. 가슴, 머리, 배, 팔, 다리, 이렇게 순서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된 상처를 수술하지 않고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처는 약을 바르고 수술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깊은 상처, 마음에 멍든 아픔,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 뒤에 일어날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달빛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햇빛을 반사하는 빛이어서 햇빛보다는 광도가 떨어지지요. 훨씬 낮지요. 그런데 그 달빛이 햇빛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은 밝아지고 침울한 것은 환해지고 막힌 것은 시원하게 뚫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어둡고 침울하고 우울하던 얼굴이 맑게 되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성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달프고 힘겹고 지루하고 막막하던 하루하루가 힘이 솟아납니다. 살 맛이 납니다.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던 내 삶이 희망과 용기와 비전 있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야, 햇빛보다 7배라.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상황만 봐도 태양은 말이죠, 열과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태양빛은 온 세상을 밝게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곳곳을 빛나게 합니다. 이 태양이 뜨면요, 온 세상의 어둠은 다 사라지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공의로운 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참빛이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태양보다 수억 천만 배나 밝은 빛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어둠을 내쫓고 불의를 내쫓으시는 빛이십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4,96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고 그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1,500만 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배가 되는 열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아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녹여버리죠. 불의를 태워버리죠. 악을 소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할 것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꺾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내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오늘 여기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대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치료하시며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쉽게 마음 내어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걱정이겠나이까? 햇빛보다 7배나 그 7날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매 하늘나라의 영광이요 천국의 영광이요 그 빛이요 그 밝음인 줄 믿사온즉 그 밝음, 그 치료된 이후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곧 치료되고 회복되는 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날에도 치료하시는, 고치시는, 물리치시는, 꺾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나 고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나타나는 한청 속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시고 또 모든 문제가 주 안에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남은 날도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